함께 전화할까요? 당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랑합니다. 사람들은 다 건강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건강해야지만 여러분들이 연세가 들어가면서도 건강을 잘 유지하는 이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평균 수명은 길어졌는데 건강하게 살지 못하는 시간들이 굉장히 더 늘어나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들 연세가 들고 혼자 살기 어려우면 이제 요양원이나 또는 요양병원이나 이렇게 신세를 지는데요. 여러분 병원에 가보시면 그분들의 삶이 참 힘들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 관리를 잘 하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강을 잘 관리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래서 보면 사람들이 흔히들 좀 내가 지금 건강하니까 또 옛날만 생각하고 그렇게 힘을 막 쓰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나이가 들어가면 옛날만 생각하고 딱 도전을 해보면 이게 아니네 라고 느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건강을 위해서 또 여러분들이 그 신경을 조금 쓰시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특별히 한절기에 감기 들지 않는 것도 여러분들 좋은 방법입니다. 날씨가 이제 봄이네. 그래서 얇은 옷만 그냥 찾아서 입고 다니는 것은 조금 여러분들 주의해야 될 일이겠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건강치 못하다면 어떤 분이 여러분의 그 건강을 고쳐준다, 건강하게 해준다. 그럼 여러분들은 그분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죽을 병에서 자신을 고쳐준 사람을 위해서 자기의 그 많은 재산을 나누어주는 이런 사람을 보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을 평생 은인으로 생각하고 그분과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일을 만나면 과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이런 일을 만날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예루살렘에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가셨다, 지나가시다가 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원래 그 여정을 보게 되면 벌써 이제 베다니 쪽과 그렇게 멀리 떨어지지 않는 지역 나사로의 그 사건이 있을 때에 그 가까이에 계셨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한참 위로 더 올라오셔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시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오늘 12절에 보면 한 마을에 들어가셨다라고 해서 특정한 한 마을에 들어가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가시는 길이면 똑바로 예루살렘에 가시지 아니하고 다시 거슬러 올라서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서 그 한 마을로 가셨느냐 하는 거지요. 오늘 그 한 마을로 가신 이유가 나옵니다. 거기에는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면은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이유는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나러 가셨다 그런 말이죠.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나러
여러분들 그 시대의 나병이라는 것은 고칠 수 없는 불치병이었습니다. 또 나병은 저주의 병이다. 죄의 그 결과로 얻어진 저주의 병이다.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병이다 라고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나병이 걸리면 율법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아예 다 격리를 시키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들 가족들하고 함께 살 수 없는 상태가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나병에 대해서 잘 알 겁니다. 지금은 여러분들 그 나병이 약이 좋아지면서 많이 치료가 되어지고 음성으로 이렇게 고침받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나병은요, 살이 그냥 썩어 들어가는, 그리고 손가락 마디가 그냥 뚝뚝 떨어져 나가는 이런 질병입니다. 감각도 없으면서 손가락이 그냥 뚝뚝 떨어져 나가요. 여러분들이 이런 질병을 가지고 있다면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함께 가족들과 함께 살지도 못할 뿐더러 사람들의 무서운 시선을 바라보면서 그 자신의 고통도 함께 느끼고 있는, 그러나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고 말이죠. 제가 부산 있을 때 보니까 5~6도가 중에 남행충을 보면 코가 쑥 문드러져 버린 사람들도 있습니다. 눈썹이 다 날아가고 그 생긴 형상이 참 무섭게 보이는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나마 지금 여러분 치료학이 발달됐으니까 망정이지, 옛날에는 이것이 여러분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소록도 똑같이 다 여러분 나병충입니다. 그 사람들요, 뭐 코 하나 없고 손가락 없는 것은 보통입니다. 발가락이 떨어나고 살이 그냥 떨어져 나가니까 그 사람들은 여러분 어찌 보면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이런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참 우리가 바라보면 이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면 얼마나 참 고통스럽겠습니까? 거기에 비하면 여러분들은 지금 너무나 행복한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건강하다는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 본 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내가 두 발로 걸어다니고 있다는 데 대해서 여러분 감사해 본 것이 얼마나 있습니까? 내 두 손이 멀쩡하다는 것만 해도 여러분들 얼마나 감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눈이 보이는 것을 감사해 본 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이지정 교수가 여러분 보면 그 입술이 화상을 입어가지고 말을 못해요. 그래서 그 입술 만들고 다 해가지고 나중에 말 한마디 뱉을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는 의사가 전달되는 그 하나를 통해서 너무 감사해요. 눈꺼풀이 여러분들 깜빡깜빡하고 잘 할 수 있는 거에 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밤에 이게 눈꺼풀이 여러분들 들려 있으면 여러분들 잠을 제대로 못 자요. 이 나병 환자들은 정말 소망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곳에 예수님이 오신 것이지. 이 열 사람은 예수님을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멀리 서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 선생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들도 들은 소식이 있지 않겠습니까? 갈릴리로부터 많은 사람들의 소식들이 들려졌습니다. 예수란 분이 있는데 그분은 막 귀신도 쫓아내고 안진뱅이도 고치고 눈먼 사람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고
이런 소식이 들려졌던 것이죠. 예수님 그것을 아시고 이 나병 환자들은 멀리 서서 감히 그들이 마주대할 수 없는 그런 분인데 멀리 서서 그들은 외칩니다. 예수 선생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이런 간절함이 있습니까? 예수님 아니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살려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목회자가 예수님 잘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이 길만이 우리가 영원한 삶인 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하지 못해가지고 목사 눈치 보고 하지 못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여러분들 이 문둥병자보다도 이 나병 환자보다도 더 사실은 무서운 병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병은 여러분들 이 세상뿐만 아니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에 영원히 펼쳐지는 세상 속에서도 영원한 지옥에서 멸망당할 수, 고통당하고 지옥불에 살인당하는 이런 자리에 있어야 될 우리들이었습니다. 나병 환자는 이 세상 속에서의 그들이 느끼는 것이지요. 그들은 이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소리를 높여서 부릅니다. 예수 선생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들은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간절히 불러보셨습니까? 주님 나를 도우셔야 됩니다.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나를 주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나병 환자들은 이 기회가 없으면, 이 기회가 지나고 나면 그들에게는 정말 그들은 생각지 못한 기회가 찾아온 것이지요. 누가 찾아온 겁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이 기회를 놓치면 그들에게는 기회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이 기회를 놓치면 나에게는 다시금 기회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우리의 마음을 짚고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지 아니하면 우리에게는 기회가 없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특별히 예루살렘 가까이 가셨다가 다시 거슬러 사마리아 지역까지 한 촌에 누구를 생각하셨어요? 나병 환자를 생각하셔서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개개인들을 향해서 주님은 여러분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목소리를 높여 예수님을 불러야 합니다. 예수님,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간절히 주님을 찾아야 돼요. 예배 자리에 왔으니까 주일날 어렵게 하나님 예배 드린다고 모여서 교회에서 모였으니까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들이 아무 생각 없이 왔다가 그냥 1시간 자리를 채우고 가야지. 이거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주님을 부르고 그분을 만나야 합니다. 주님은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아멘. 주님이 다른 길로 가실 수 있는 길도 계시지만 우리는 이 시간 찾아오셨어요. 그분을 만나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주님,
나에게 오십시오. 내가 주님을 만나요. 다시 따라합시다. 주님, 나의 질병을 고쳐주십시오. 주님,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구해요. 나병 환자들은 소리를 높였습니다. 왜 소리가 높아질까요? 누가 기쁜 사람이 있나? 조용히 이야기하지. 주님은 그냥 말을 안 해도 마음을 다 아시는데, 나병 환자들이 지금 여러분들 그 마음을 여러분들 조금만 이해하면 이 사람들이 소리를 높이는 것은 아주 당연한 일입니다. 이 기회가 지나가면 나병 환자들은 여러분 소망이 없어요. 예수의 이름을 높여야 합니다.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주님, 나의 죄를 씻어 주십시오. 주님을 찾아요. 우리 주님은 이렇게 주님을 찾는 사람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야, 너 꼴을 봐라. 네? 너 모양을 봐. 어떻게 나를 찾을 수 있어?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너 봐, 세상에서 살고 죄 묻고 때 묻고 온갖 허물 많고, 그러니까 너는 나를 찾아,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모습이 어떻든 간에 주님을 부르면 주님은 여러분들을 만나 주십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 만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주님은 그 멀리서 돌아서 이렇게 한 마을에 나병 환자가 있는 이곳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해주십시오. 그리고 소리 외쳐서 소리 높여 외치고 있는 그들의 소리를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가서 제사장들이 너희 몸을 보이라. 제사장이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이거 뭐 뜬금없는 얘기를 하십니까? 여러분, 구약을 보게 되면 나병이 어떻게 진행되어진지 나병을 판결하는 것도 제사장의 몫이고, 또 그들이 나았다는 것을 판결해 주는 것도 누구의 몫이에요? 제사장의 몫입니다. 제사장이 가서 보이라는 것은 너희들의 나병이 고쳐졌다, 이런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가졌든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누구를 간절히 찾을 때에? 예수님을 찾을 때에. 소리 높여서 간절히 그분을 찾을 때에 여러분의 문제를 그분은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나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인 믿습니다. 주님 앞에 제대로 나가서 주님 만나고 주님 찾으면 주님은 여러분들을 만나기를 기뻐하시고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아니,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끙끙 앓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나에게 그 문제를 말하라고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가까이 찾아와 계십니다. 근데 내가 그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까? 안 바라봐야 됩니까?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은 내 곁에 계십니다. 아멘. 내가 그분을 찾아야 돼요. 주님은 내 곁에 와 계시는데 내가 그분을 바라보지 않으면 그분을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옆에 계셔도 옆에 쳐다보지 않으면 옆에 있는 줄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주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는 소리 높여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그 문제가 해결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질병이 나을 수 있는 믿음을 가졌습니까? 주님이 여러분 고쳐줄 줄 믿습니까? 그럼 고쳐주십니다. 내가 그렇게 믿고 있으면 주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내가 믿고 있지 않으면 아니 주님이 믿지도 않는 사람의 병을 왜 고쳐주십니까? 주님이 나를 고쳐주신 것을 내가 알아야 아 주님이 나를 고치셨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주님을 제대로 믿지요. 예수님께서 제사장들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너희들의 몸이 이 나병이 나았다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10명의 그 나병 환자들은 같이 함께 제사장에게 보이려고 예수님 말씀하셨으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은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10사람이 갑니다. 출발할 때는 여러분들 그 몸에 나병이 나 있는 모습이 아니었어요. 근데 한참 가다 보니까 막 땀도 나고 왜 이렇게 덥지? 뭐 이러면서 자신들의 몸을 보는데 아니 손가락 마디 온 뭐 몸에 있던 그 나병의 흔적들이 사라지고 없는 겁니다. 이 사실을 발견한 한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몇 사람이 갔어요? 10사람이 갔습니다. 근데 다 야 내가 나병 나서 내 밥 손 나가서 여러분 나왔으면 여러분들이 혼자만 뭐 이렇게 감추었겠습니까? 아니 여러분들 10명이 가서 딱 해가 나왔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내 나병 나서 봐봐 나 나병 나왔어. 옆에 있는 사람 뭐라 그래? 나도 났네.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응? 남녀가 형제는 이제 통풍이 다 나고 나서 가서 야 예수 믿는 통풍 나. 우리 이 집사님은 건강해 지고 나서 다른 사람들 주님이 고쳐주시고 자랑했어요? 네? 했어요? 자랑이죠. 주님이 나를 고쳐주시다고 자랑이죠. 그러니까 나와버렸어. 여러분이 도무지 낫지 않냐는 그 시대에 나병은 낫는 병이 아니에요. 병이 나와버렸어요. 그런데 유독 오늘 한 사람만 나오고 있어요. 한 사람만. 이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큰 소리로 하나님께 말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고치셨습니다. 왜 이 사람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까요? 왜 10사람인데 이 사람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까요? 아니 지극히 당연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가장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근데 이 당연한 일을 한 사람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한 사람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어요. 그 시대에 나을 수 없었던 이 나병이 나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고쳐주셨다는 걸 인정한 사람이 누구밖에 없다고요? 한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이 한 행동을 보십시오.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려고 지금 가고 있다가 가는 중에 병이 나았고 9사람은 어디로 가고 있어요? 제사장에게 가고 있고 한 사람은 다시 어떻게 돌아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 사람이 돌아와서 한 행동을 봅시다. 16절을 보면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합시다. 16절입니다. 시작. 예수의 발날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뜬금없는 얘기하고 있어. 누구죠? 자, 다른 사람 9사람은 지금 제사장에게 보이를 받고 한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다시 돌아왔다. 누구에게로? 예수님께로 돌아왔다. 그리고 예수님 발날에 엎드려서 어떻게 했다 그러? 감사를 드렸다. 이 한 사람의 행동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이 한 사람의 행동은 예수님이 그를 고쳐주신 데 대해서 뭐 하고 있어요?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 은혜를 모르면 뭐라고 그러죠? 금수만도 못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짐승도 은혜를 베푸면 은혜를 갚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보니까 요즘 유튜브가 많이 발달했잖아요. 쫙 새를 키워놓긴 해요. 새가요 이 사람을 찰찰찰찰 따라갑니다. 멧돼지를 키워놨더니 멧돼지가요 할아버지를 막 멧돼지가 할아버지를 태워가지고 온 시장을 막 다녀. 자기 어머니가 그 멧돼지 엄마가 병 들어가지고 병든 새끼를 버리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데려와가지고 잘 정성껏 보살펴가 살려놨더니만 그 할아버지를 여러분들 태우고 시장도 다니고 이러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 정말 우리가 좀 깊이 있게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이 살아난 겁니다. 이 생명은 육의 생명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도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예수님이 없었으면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영원한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영원한 소망이 없는 존재요. 영원한 멸망의 자리, 영원한 고통의 자리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생명 얻은 것은 이 생명은 누구의 것입니까?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그 생명을 주신 것이죠. 아멘. 무슨 대가로? 아무 대가도 받지 않고 우리에게 구원을 거저 주신 겁니다. 만약에 주님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영원한 멸망의 자리에, 영원한 고통의 자리에, 영원한 죽음의 자리, 그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들이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모든 삶을 그분이 인도해 주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시며 이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지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주님께 어떤 모습으로 감사하고 있습니까? 이
여러분이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오면서도 감사의 마음을 여러분 속에 담고 나왔습니까? 주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어주신 그 사랑에 감사하고 여러분의 모든 삶의 걸음들을 다 인도하셨음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 자리로 나갑니까? 오늘 이 사람이 하나님께 그가 고침받은 것을 하나님께 영광,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것 같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셨음을 여러분들은 어디서든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나는 이제 죄악에서 건져져서 영원한 생명 얻은 자라고 여러분들 큰 소리로 여러분들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감격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시대에 예수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속에서 이런 감격과 이런 감사가 없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옛날에는 나도 그랬는데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이런 감사와 감격이 어느 순간에 사라지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한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사마리아 사람은 여러분들 그게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여러분 점령하게 되어지고 혼혈 정책을 써가지고 막 민족들 다 섞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는 여러분들 그 옛날 정통 유대인들의 그 모임이 아니고 결국 이방들이 와서 같이 결혼하고 막 섞이다 보니까 여러분들 그 남유다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이방인 취급을 했어요. 그래서 그 길로 잘 다니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정작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아홉 사람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주님 앞에 나와서 감사하는 자리에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유대인들의 가장 문제가 예수님 오셨을 때 문제가 뭐였습니까? 그들은 외식한다. 지도자들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책망했던 모습이 뭡니까? 외식하는 자들아! 또 하나가 뭡니까? 믿음이 없었다는 겁니다. 믿음이. 우리가 이 시대에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은 많은 것 같은데 믿음이 그 속에 있느냐 없느냐, 우리는 오늘 시험도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은 어떨까요?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가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얘야 이 길로 가면 위험한 길이야. 이 길로 가지 말고 요 길이 안전한 길이니까 이 길로 가. 부모님이 그렇게 말하면 부모님의 말을 믿기 때문에 나는 어느 길로 갑니까? 당연히 안전하다고 말하는 길로 가게 됩니다. 저 사람을 내가 어떻게 믿어? 저 아저씨를 어떻게 믿어? 뭐 이러면서 위험한 길로 가는 사람은 방금 그 말한 사람을 믿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보면 이 사마리아 사람인 이 사람은요, 지금으로 말하면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데도 어떻게 순종하는 겁니까? 감사함으로, 감사합니다. 나를 이렇게 좋은 길로 인도하셨고, 나를 살려주셨고, 나를 이 문둥병에서 나게 하셨고, 나를 이렇게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군요. 감사합니다. 주님을 따라가는데 어떤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가는데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나에게 힘이 들고 고역의 삶이 아니라 억지로 해가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베푸시는 은혜가 내 속에서 넘쳐나고 감사와 찬송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냥 가만히 있어도 나타나는 이런 믿음의 삶이 우리의 삶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9은 어디 갔단 말입니까? 9은 자기 일이 바쁘니까 자기의 개인적인 삶을 쫓아가 버린 겁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일이 바쁩니까? 여러분의 개인의 일이 바쁩니까? 어찌 보면 돈 벌어야 살지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마치 그 사람의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잊어버린 것이 뭐냐면 주님 안에 그 모든 것이 다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주님은 절대로 여러분들에게 굶게 하시지 않습니다. 사람은 자기의 일, 자기가 낳은 기쁨, 자기 가족들, 자기 내일을 위해서 여러분들 급한 겁니다. 내일을 위해서. 믿음 있는 사람은 주님의 일이 급하고 주님 앞에 서 있는 것이 급한 일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이 이방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즉 그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은 이렇게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 나타내면서도 그들은 결국 신앙의 자리에 있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자리에 있는 것 같은데 주님과 상관없는 자리에 있었다. 이름만. 우리 19절 말씀 같이 공부합시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니라 하시니라. 이에게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은 세상 것뿐만 아니라 영원한 이방인과 여러분들 그때는 이방인들이 구원과 상관없는 때가 아닙니까? 그때에 그는 나병 도대체 고칠 수 없던 나병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구원을 얻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여러분들 우리의 삶이 어땠는지 오늘 이 사마리아 이방인 한 사람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있습니까? 내가 주님만으로 기뻐하고 있습니까? 주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것을 주님께 드려도 아깝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해도 여러분들 그 일함이 기쁨이 됩니까? 내가 이 드려지는 예배가 여러분들 기쁨이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이 돌아온 사마리아 사람과 믿음의 자리에 있는 사람, 이 믿음의 자리에 있는 사람 주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여러분의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복 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들은 이 모든 것을 누리는 복된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